어느덧 이렇게 2020년에 반이 지나가고 이렇게 저희가 7월을 맞이했습니다. 저희 오늘 찬양 드리시면서 저희 다 함께 예배로 나아가실 텐데요. 우리 처음 찬양, 우리의 소망 되신, 유일한 소망 되신 주 우리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또 부활하시고 생명 되시고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에 다시 오실 우리의 왕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찬양 밤이나 낮이냐 찬양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면서 저희 다 함께 예배로 나가시겠습니다. 나의 소망,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힘들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실까요?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마지막으로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저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밤이나 낮에나 오늘도 내일,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그리고 우리가 낭망하여 넘어지거나 기쁠 때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의 유일한 소망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소망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2020년도 아버지 1년의 반이 지나갔습니다. 정말 이 코로나라는 사태 때문에 이 1년의 반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열어주시고 아버지 좌정하사 다스려주시고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또한 우리가 이 교회에 있던지 어디에 있던지 각자가 있는 곳에서 진심을 담아 예배할 때에 하나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이 모든 세계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기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지켜주시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고 기쁨 되신 주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다음 찬양,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저희 기쁘고 감사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올려드리시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예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을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을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아멘. 아멘. 7월 첫 주일입니다. 먼저 주님 앞에 주님의 만찬 예식 거행하도록 하십시다. 주님의 만찬 거행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요.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앞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어느덧 7월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무더위 중에 저희들에게 건강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정말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게 하셨으며 그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먼저 이 시간 주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켜 행하라고 했던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만찬을 거행합니다. 주님, 이 떡과 잔, 주님의 살과 피 저희들 나누면서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살찢고 피 흘려 주신 것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살찢고 피 흘려 주셨기에 저희들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셨고 주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만찬을 저희들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들 먼저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우리들을 돌아봅니다. 정말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거룩한 자라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의로운 자라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께서 살찢고 피 흘려 주셨습니다. 주님, 그것을 저희들에게 대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오늘 또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복주심을 깨닫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살과 피를 대할 때마다,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들 이것을 거행할 때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주님의 그 크신 그 복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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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집사님 나눠주시겠습니까? 같이 대하도록 하십시다. 같이.
안내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너무나도 큰 어려움, 또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날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날마다 확진자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어수선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속히 모든 일상들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고 저희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가오니 주님 힘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또한 7월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 달도 무더위 가운데 주님 건강 지켜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한 달 또 오늘 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귀한 날 복된 날 은혜 날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이 땅이 너무나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고 바랍니다. 어수룩히 이 바이러스가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이 전염병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이 땅의 모든 고통과 아픔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매일매일 확진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수선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어수선히 고쳐주시옵소서. 어수선히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옵소서. 주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수께 아버지 모든 일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만이 능력이시고 주님만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낫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능력 많으신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참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참 자유를 주시고 아버지 참 평화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독립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민족 귀한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듣고자 왔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힘없고 능력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7월의 첫 주입니다. 7월 한 달도 여러분들 주님께 영광 돌리시며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저희들 매일매일 확진자들이 넘쳐나고 있는데요. 이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건강과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오실 때에 힘들더라도 마스크 꼭 쓰시고요. 또 안전수칙 잘 지켜주시고요. 또 여러분들 건강에 주의해 주시고 유의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 또 여러분들의 일터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곳에 항상 이 안전수칙 잘 지켜서 이 바이러스가 물러갈 때까지 사라질 때까지 여러분들 그렇게 주의해 주시고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혹시 뭐 다른 광고 있습니까? 없으시면 우리 찬양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증거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귀한 말씀 보도록 하십시다.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요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우리 말씀 보도록 하십시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요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보시고요 요한복음 11장 17절로부터 27절 그리고 39절로부터 4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두 사람은 오늘부터 이제 2주 동안에 또 우리 캠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사람 다녀오는데 건강하게 또 잘 다녀오라고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시간도 귀한 말씀 듣고자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말씀 사모하여서 여기 있습니다.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 성령님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 마음 문 열어주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은혜와 능력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이 소망이고 생명음을 믿사오니 우리에게 더 큰 능력과 힘과 소망을 말씀을 통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부활이요 생명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자, 저희들 이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 지난주에 이어서요 계속 말씀을 들을 텐데요. 자,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특히 이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이 예수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만이 결국 우리도 주님 앞에 갈 수 있고 부활할 수 있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주 잠깐 생각해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고요. 그리고 두 자매가 오라버니의 이 병든 소식을 예수님께 전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원하기는 뭐예요? 빨리 와서 예수님 고쳐주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틀이나 더 그곳에 유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랑하는 자가 죽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가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살아 있어서 병 고침을 받기를 원하셨던 게 아니라 나사로가 죽었다 하는 것을 알고 이제 그곳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이 두 자매는 난리가 났죠.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셨더라면, 예수님이 오셨더라면, 예수님만 계셨다면,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만 계셨다면, 예수님만 빨리 오셨다면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에 그곳에 있지 않았던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너희들을 위함이다, 너희들이 나를 믿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이제 살리시러 오셨어요. 그런데 두 자매는 여전히 예수님이 왜 좀 더 빨리 오지 않았냐고, 예수님이 왜 좀 더 빨리 오지 않았냐고, 예수님이 여기만 계셨더라면 내 사랑하는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러나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 나를 믿고 죽은 자는 살아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께서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것은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너희로 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다.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곳에 둘러선 모든 사람들이 보고 믿게 하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먼저 인내를 통해서, 기다림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말했어요. 우리에게는 성숙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다. 너희가 믿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 이 성숙한 믿음, 우리의 시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뜻은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의 시간에 우리의 뜻에 맞춰서 이루어지길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다르다 그랬어요.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먼저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인내하라는 것이죠. 기다리라는 것이죠. 두 자매는 예수님이 속히 오시길 원했어요. 속히 오셔서 이 병에서 떠나가기를, 고침받기를,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주님의 시간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주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이틀을 더 요구하셨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오셨어요. 두 자매와 여러 사람들은 안타까워했지요. 그러나 주님은 안타까워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너희들로 하여금 보고 믿게 하기 위해서다. 너희가 믿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 성숙한 믿음은 인내를 통해서, 기다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로 성숙한 믿음은 뭐예요? 모르는 것을 모른다라고 말할 때에 주님 모릅니다.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알지 못합니다.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숙한 믿음이란 말씀을 모르면 모른다. 그러면서 주님 주시는 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듣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면서 변화된 삶을 살 때에 말씀을 깊이 아는 성도가 된다 그랬어요. 성숙한 믿음의 성도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라. 아멘. 저렇게 하지 마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것이 내 뜻과 다르더라도,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내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순종하는 것이 성숙한 믿음이에요. 말씀을 읽고 듣고 우리가 판단은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믿음의 삶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변화가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믿음과 삶의 힘이 있어요. 말씀대로 행해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어요.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주일에만, 예배 때만 그렇게 되면 안 돼요. 365일 24시간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고 변화되어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변화되어서 착하고 선하고 좋은 사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착하고 선하고 좋은 사람, 우리에게 항상 그런 수식어가 따라다녀야 돼요. 저분은 착하고 좋은 사람이야. 저분은 선한 사람이야. 옛날에 우리 그런 말들 많이 들었잖아요. 동네마다 야, 저분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이런 말 들었어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법 없이도 사는 사람. 예, 세상에서는 법 없이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착하고 선한 사람, 좋은 사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오직 말씀대로 살 때 가능해요. 우리가 열심히 말씀 읽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잘못된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기도한 대로 살지 못하면 잘못된 거예요. 설교자가 가장 설교의 능력이 나타날 때가 언제예요? 설교한 대로 살 때예요. 교회 부흥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교회가 부흥한다. 영적으로, 수적으로 말이죠. 수적으로만 안 해요. 우리는 교회 부흥하면 숫자가 많아지는 거, 교회 이게 뭐 사이즈가 커지는 거, 이것만 부흥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저희 교회가 작으니까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부흥하는 것도 큰 부흥이에요. 영적으로 부흥하는 것. 그러니까 영적인 부흥과 수적인 부흥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아야 돼요. 그러나 저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설교자가 설교한 대로 살면, 목사님들이 설교하신 대로만 살면, 뭐 다른 목사님들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말이죠, 이게 가장 두려워요. 내가 설교를 하면서 설교한 대로 살지 못하고 성도들에게만 요구한다면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부흥이 나타나지 않고 수적인 부흥이 있는지도 부흥이 없는지도 몰라요. 목사가 설교한 대로, 기도한 대로, 말씀 전한 대로 먼저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좋은 설교는 설교한 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할 때도 늘 두렵고 떨리는 것이 그거예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어떡하나. 내가 이렇게 설교해놓고 이대로 살지 못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어떤 때는 설교가 너무 힘들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목사라는 이 타이틀이, 목사라는 이 직책이 정말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수도 없이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안 하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왜? 설교한 대로 못 살 때가 너무나도 가슴 아프니까. 설교한 대로 살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늘 돌아보는 거죠. 나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거 아닌가. 나 때문에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늘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세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이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성숙한 믿음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세 번째로요, 이제 오늘 첫 번째 말씀인데,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거예요.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거예요. 아는 것도 중요해요. 알아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말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아는 것을 믿음으로 가져가야 돼요. 삶으로 가져가야 돼요. 이것이 성숙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삶이 나타나요. 오늘 그 본문 15절로부터 25절, 27절, 40절, 42절 예수님은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강조해요. 15절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25절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27절에 내가 믿나이다. 40절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42절에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7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죽어도 살겠다고, 영원히 죽지 않겠다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만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이고, 믿음만이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것이고, 믿음만이 영생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믿음만이 구원받고, 믿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만이 천국으로 인도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을 앞에 놓고, 부활이 뭡니까? 부활 주간에, 고난 주간에 이렇게 해야 될 말씀이지만, 그러나 잠깐만 보십시다. 부활이 뭡니까?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데, 일어나다, 또 에게르시스, 다시 살리다, 깨우다, 엘사나스타시스, 일으키다, 이렇게 부활에 사용하고 있는 헬라어예요. 그런데 성경의 대다수는 아나스타시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의 가장 중심되는 사건이고, 신앙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고,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믿음을 굳게 지키는 것, 바로 부활, 영생, 구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 영원히 예수님처럼 부활, 영생 얻는 줄 믿습니다. 부활 신앙이 없으면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믿음도 시들해요. 흔들려요. 왔다 갔다 해요. 이 부활의 확신, 이 영생에 대한 확신 없으면요, 언제든지 도망칠 수 있어요. 힘들면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있으면요, 이 확신만 있으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최선으로 신앙생활, 믿음생활, 예배생활 하는 건 바로 이 부활 때문입니다. 영생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천국을 소유하고 부활의 기쁨을 소유하고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이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마르다처럼 마지막 때에 다시 부활할 줄 믿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고백에 불과한 거예요. 네. 지금 현재 주님은 지금 현재 네가 나를 믿느냐를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은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리고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네가 지금 믿느냐예요. 고백적으로 믿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 내가 현실의 삶 속에서 이것을 믿느냐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내 삶 속에서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사느냐,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사느냐, 지금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사느냐, 이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재림 때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고백적인 믿음보다 현재 지금 내가 이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사느냐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나는 살아 일어나 있다. 일어나 살아 있다. 이 말씀이에요. 나는 살아 있어서 잠에서 깨어났다. 나는 회복되고 살아 있다. 나는 살아서 위로 올라간다. 뭐 이거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말이에요. 주님이 살아 계시는 것을 믿느냐 말이에요.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와 계신 것을 믿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을 원하셔요. 우리의 믿음. 부활의 신앙은 지금 현재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있고 살아있음을 깨닫고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있음을 믿고 우리의 흥망성쇠, 우리의 생로병사, 우리의 생사화복, 이것을 주님이 한 손에 쥐고 계신다.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이것을 믿고 있느냐 말이죠. 마르다에게 지금 네 앞에 서 있는 나를 믿느냐 말이에요. 부활의 생명이 나를 믿느냐 말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 속에 오셔서 인도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이 고백하고 믿음으로만이 받고 믿음으로만이 모시고 살 수 있고 오직 믿음, 그겁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 되심을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고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것을 내가 확실히 믿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진정으로 예수님의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을 때에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에 그리고 살아계신 생명에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삽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삽니다. 예수님께서 이 영원한 생명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모두가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현재 날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 때문에 죽어가고 있어요. 당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 너무나도 많은 확진자들이 생겨가고 있고 그 가운데 수백 명, 수천 명이 죽어가고 있어요. 예, 너무나도 안다. 이 죽음의 공포 속에 이렇게 세상이 떨고 있고 우리 주변에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 죽음의 공포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요 주님으로 확실히 믿었을 때에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이 아무리 두려워도 죽음의 그림자가 아무리 우리를 억눌러 와도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기에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기에 우리는 이길 수 있고 우리는 반드시 이겼고 그리고 그 죽음의 고통을 죽음의 두려움을 우리는 물리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내가 믿는 자면 우리가 고백했다면 우리는 영생을 소유했고 구원을 얻은 줄 믿습니다. 변하지 않기 바랍니다. 믿음은 결단입니다. 믿음은
확신입니다. 믿음은 불변입니다. 아는 것은 흔들려요. 아는 것은 변할 수가 있어요. 아는 것은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 금보다 귀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금은 아무리 시대가 가고 세월이 변해도 변하지 않죠. 그래서 금을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금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세상에 어떤 것에 금은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변함없고 가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숙한 믿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확신하는 거예요. 주님만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 계속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말씀 듣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성도라 부른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기 때문에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 믿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주님의 그 귀한 제자요, 귀한 사람들이요,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 잘 몰라. 이게 문제죠. 가장 큰 문제죠. 믿음의 대상을 모르는 것이 문제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것은 큰 문제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 믿는 것 다 잘못됐습니다. 모르고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알고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누구신가, 나와 어떤 관계인가.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상관없어요. 예. 내가 알고 믿고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믿느냐 말이죠. 얼마나 알고 있느냐 말이죠. 이거는 뭐와 같으냐면요, 우리 아무리 관심 없어도 집에 아버지 어머니 모르는 사람 없어요. 예. 물론 뭐 아주 그 불행하게도 어머니 아버지를 모르고 태어난 친구들이 있어요. 예. 뭐 아주 정말 세상에 아주 뭐 이렇게 극히 적은 일이지만 그런 분이 가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대다수는 아버지가 누군지 어머니가 누군지 알아요. 그죠? 예. 한솥밥 먹어요. 한 집에 살아요. 예, 싫든 좋든 아버지 어머니 불러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요. 우리가 말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고 부르는데 몰라. 마르다는 그렇게 자기네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입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했던,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모르면 안 됩니다. 분명히 알고 믿어야 돼요. 확실한 믿음, 변함없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잘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경 많이 읽어야 돼요. 계속해서 읽으세요. 성경 공부하세요. 말씀에 집중하세요. 성령님께 구하세요. 지혜를 달라고요. 깨닫게 해달라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예. 예수님은 오늘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네가 지금 믿느냐 말이에요. 우리들에게도 묻습니다. 이것을 너희들이 믿느냐? 마르다는 이제 말합니다. 예, 주님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습니까? 믿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주님께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뭐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그 죽음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아마 아직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참 많은 죽음을 경험해 봤습니다. 부모님을 경험했고요.
또 많은 목사님들을 경험했고 성도님들을 경험했고 심지어는 아이를 경험했습니다. 예, 많은 죽음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나를 믿으면 죽지 않을 것이다. 죽어도 살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제 눈앞에 보였던 수많은 죽음들 흙으로 돌아갔고요. 또 화장터에서 화장됐고요. 뭐 다 그렇게 됐었어요. 다 떠나갔어요. 목사님들도 그렇게 떠나갔어요. 예, 믿는 사람들도 성도들도 다 그렇게 떠나갔어요. 그런데 제 눈에 제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제 개인적인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순간에 그들은 육신은 흙으로 들어가고 육신은 화장장으로 들어갔지만 그들의 영혼은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그들의 영혼은 주님 품에 안겨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 천국으로 향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제 개인의 경험이고 저 개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만 이 영원히 산다는 이런 확신, 그래야 우리가 죽음을 이길 수 있고 그래야 주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변함이 없어요. 주님은 오늘 부활의 생명이심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바로 이제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 속에서 어떻게 얼마 후에 있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살찌고 피 흘려 죽어주시는,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약속대로 부활하시는, 그리고 승천하시는 그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미리 예표하신 거예요.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분명히 우리가 언젠가는 죽습니다. 뭐 혹시 이 중에 나는 절대 안 죽을 겁니다, 뭐 혹시 있습니까? 예, 뭐 대단한 믿음입니다만 언젠가는 죽습니다. 예, 죽을 수밖에 없고요. 예, 왜요? 지금까지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떠났기 때문에. 예, 어느 누구도 뭐 중국의 어떤 황제는 불로초 구에다가 먹고 안 죽겠다고 했는데 더 빨리 죽었습니다. 예, 그죠? 그렇습니다. 세상에 어떤 황제도, 세상에 어떤 왕도, 세상에 어떤 부자도, 세상에 어떤 누구도 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언젠가는, 그죠? 언젠가는 떠날 때.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은 우리가 죽지만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깨달아야 돼요. 믿음으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죽지만 죽지 않는 거예요. 왜요? 육신은 주님께서 뭐래요? 잠잔다 그랬어요. 육신은 자요. 육신은 자지만 우리 영혼은 깨어나게 돼 있어요. 예. 육신은 우리가 흙으로 가고 화장터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그 순간에 부활해서 살아나서 영원히 이제 주님과 함께 살게 돼요. 이게 뭐와 같으냐면요, 우리 매일 자죠. 어젯밤에도 잤죠. 안 자고 뜬 눈으로 오신 분 계세요? 아마 다 주무셨을 거예요. 잠깐이라도. 그죠? 그래, 잠깐이라도 주무셨어요? 잠자고 일어나서 왔어요. 그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난다 그러면 오늘 밤에 잘 수 있을까요? 내일 아침에 나는 깨지 못한다, 내일 아침에 나는 깨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아마 잠잘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저도 수술실에 들어가서 마취를 한 2번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마취 받을 때 우리가 깨어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마취를 받아요. 예. 그런데 만약에 마취 받고 그냥 못 깨어날 것이다 그러면 아마 마취 안 받을 거예요. 아무리 아파도 그냥 고통으로 견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다 일어났죠? 그죠? 다 일어났어요. 눈 떴죠? 다 떴어요. 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잔다, 분명히 죽었는데 주님이 잔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깨우러 가겠다. 주님이 우리가 이 매일 자는 것이 어찌 보면 죽는 연습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는 것 때문에 자는 거고요, 일어나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똑같이 누워요. 똑같이 눕는 거예요. 서서 자는 사람 혹시나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뭐 다들 누워서 자죠. 그죠? 서서 자는 사람 없어요. 예, 누워서 자요. 예. 돌아가시는 분들도 죽으시는 분들도 다 누워 계세요. 예. 깨어나면 자는 것이고 깨어나지 못하면 죽는 거야. 그 차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깨어있어요.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의 영혼은 주님께서 다스리시고요, 우리가
잠자다가 깨어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주님께서 책임져서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혼이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도 사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어있는 곳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야, 얼마나 사랑했기에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신가, 우시는가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물론 나사로를 사랑했고 마르다 마리아 이 사람들을 사랑했지만 나사로가 죽은 것이 슬퍼서 우신 게 아니에요. 그 죽음을 비통해하고 죽음을 안타까워서 울고 통곡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예. 살아계신 주님을 믿지 못하고 능력 많으신 주님을 믿지 못하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지 못하고 그냥 그 죽음이 안타까워서 울고 있는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고 주님이 불쌍해서 우신 거예요. 믿음이 없음을 보셨어요. 예수님이 와 계신데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와 계신데도 그 죽음이 안타까워서 통곡하고 있는 그들이 불쌍해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아마 지금도 천국 보좌에서 이 죽음의 이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이 땅을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실까요? 예. 예수님은 이제 무덤에 돌을 옮겨오라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아마 그때에 그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의아했을 거예요. 내가 뭘 잘못 들었나? 예수님이 왜 저러시나? 상상할 수 없는 도무지 경험해 보지 못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말하다가 뭐랍니까? 예수님 냄새나요? 냄새나요 예수님. 그럼 내가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금방 고백했지만 또 금방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예. 예수님께서 세상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살아나라 잠에서 깨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 많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사로가 온몸을 배로 묶인 채로 얼굴이 수건에 쌓인 채로 걸어 나옵니다. 할렐루야. 살아났습니다. 살아서 나옵니다. 주님이 말합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묶여 있을 수 없습니다. 살아났기 때문에요. 살아있기 때문에요. 묶여 있을 수 없어요. 죽음에 묶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음에 묶이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올가매지 마세요. 우리 스스로 올가매지 마세요. 묶이지 마세요. 말씀 한 군데만 보고 마칠게요. 앞에 아까 말씀을 빠졌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부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부활장이에요.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자주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찾아주세요. 42절로부터 45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죠? 그리고 51절 54절 봅니다. 51절부터 54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예수님은 나사로를 일으켜 주심으로 조금 후에 있을 십자가의 죽으심, 장사 지냄, 3일 후에 부활하심 미리 보여주셨어요. 여러분들 이제 말씀 정리가 됩니까?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영원히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부활하신 그리고 생명이신 예수님, 그분이 나의 구세주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을 믿은 구원받은 성도들 영원히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이에요. 자, 마지막 한번 읽어볼까요? 57절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영생을 소유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우리에게 영원히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영생을 얻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말씀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 주님 믿습니다. 나도 주님처럼 영원히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죽어도 산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계신 주님 모시며 주님 인도하심을 받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활이여 생명 되셔서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날마다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 주님의 그 놀라우신 복이 감사하여서 주님 전에 나올 때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주님 감사의 기도 제목 적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소원, 이 기도 제목 기억하여 주옵소서. 마음으로 간절히 소원하여서 올렸습니다. 주님 드리고 바친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수입 있게 하시고 소득 있게 하셔서 주님 앞에 하나님의 것되어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약속대로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주님 부활의 생명이신 우리 주님 그 크신 사랑과 또 우리를 날마다 그 믿음 안에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지금 현재 내가 부활의 기쁨을 또 부활의 감격을 누리겠다고 다짐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